나누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며 인사하시죠. 자세를 낮추고 살겠습니다. 시작. 자세를 낮추고 살겠습니다. 납작 엎드려 살겠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삽시다. 자세를 낮추고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13절 말씀, 1절로 6절 말씀은 이번 주 수요기도회에서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시고 비판함에서 부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함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한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한 제외 선교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죠.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선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지켜보면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이번 대선 유세에서도 어김없이 상대 후보를 향한 정말 날선 거침없는 비판들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함께 모여서 TV 토론 이렇게 할 때는 나름 수위를 조절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상대 비판하는 것을 절제하더니 이제 각자 유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는 뭐 자기의 정책,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이런 거다. 그러니 내가 더 낫다 하는 식의 상대방의 허물을 비판하여서 그것을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선거 유세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니까 뭐 어찌하든지 간에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판의 선거전이 하나의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거 한두 번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교훈이 뭡니까? 다른 후보를 향해서 던진 이 비판의 부메랑이 어느 순간 돌고 돌고 돌아와서 그 자신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남을 비판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임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판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당장에는 반짝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18장 8절 말씀에 이 두 구절에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된 구절이 26장 21절에도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한마디로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별식이라는 것은 맛난 음식인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들이 마치 맛있는 음식과 별식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 가서 배가 고픈데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싶죠. 식욕이 돌고 먹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처음에는 또 저런다 싶은데 솔깃한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거에 동조가 되어지고 그 비판의 사실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비판을 삼켜 먹는다는 것이.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온 음식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비판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오래 듣게 되면요, 마치 광고 효과예요. 여러분 TV에서 어떻게 광고 보면 저런 광고 보고 누가 살까 싶잖아요. 근데 마켓에 가서 그거 보면 내가 봤던 건데 하면서 그걸 집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비판을 많이 듣게 되면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고 비판받는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고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잘못된 인생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들에게 이 뇌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뇌물. 슬로건이 있습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공직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진짜 한국의 이 부패 사회에 청산하면서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한 것처럼요, 이 비판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누가 비판하면 그 사람의 그 관계가 있어서 딱 잘라 말하기 좀 어렵지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그것을 다른 화제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판하는 것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산상수훈의 가운데 토막 아닙니까? 그 본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경고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권면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사리 분별을 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라, 올바른 판단 자체를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죠. 자기 중심에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서로 소모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이 비판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판단하여 비방하는 거죠. 비판. 내가 판단해서 비난하는 게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도리어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도요, 이 신문을 받아 판단을 받는 것이에요. 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나름 지혜롭게도 밤길을 나서기 전에 자기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이 좀 보아줄 것을 바라면서 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앞을 못 보지만 밤길에 이 등불을 눈 보는 사람은 볼 테니까 자기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나름 대비를 하고 지혜롭게 길을 출발한 것이에요. 근데 한참 걷는 중에 정말 앞에서 오른 나그네하고 이 소경이 정면으로 꽈당 하고 둘이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그때 소경이 소리를 내면서 아니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지는 소경이면서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어디 앞에서 이렇게 한눈을 팔고 다니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그 나그네도 지지 않고 아니 이 칠흑 같은 밤에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지 서로 잘못해놓고 왜 잘못된 것을 나에게만 책임을 전하냐고 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때 소경이 아니 내가 이럴 줄을 알고 집에서부터 지금 등불을 켜고 왔는데
나는 지금 소경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나는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걸 보고도 왜 나하고 부딪혔습니까? 라고 비난을 하자 그 나그네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보시오, 당신의 등불이 지금 꺼져 있구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누가 만들어낸 예화겠지요. 그렇지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소교이면서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 보고 잘 보고 다니라 라고 얘기해갖고 자기 등불 꺼진지 모르고 나는 할 도리 다 했는데 딴 사람이 내 이런 정성을 알아주지 못한다 라고 책임을 전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옳고 딴 사람은 항상 나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처럼 내 스스로 판단해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로마서의 서론부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그 비난으로 말미암아 판단받고 자기 스스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여 비방하여 하는 비판은요, 도리어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 정죄받는 꼴이 됩니다. 내가 판단하여 비방한 근거로 도리어 내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죠. 비판은 곧, 큰 소리 이렇게, 비판은 곧 심판이다.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요, 그 비판으로 내가 심판받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심판이 비단 사람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비판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가 무슨 뜻입니까? 직구하면 직접 구매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직고는 직접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되었을 때 한 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를 두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이거는 맹세로 지킬 거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지금 의로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결과를 봐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 앞에 꿇리게 될 것이다.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습니다. 맹약이라는 것은 맹세하여 서약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이 혀, 우리 각자의 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입술이 딱 움직여가지고 아니다,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 직고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한국말도 잘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하나님의 일을 직고하리라 했을 때 영어 성경 NIV에는 so then every one of us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들이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그 자신의 account를 to God 하나님께 give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account라고 이 번역된 이 원문의 이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 로고스 아닙니까? 이 로고스가 1차적으로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 언어, 방언 이런 뜻을 쓰이고 이것이 더 확대되면 말하다, 진술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account 하면 진술, 고백이라는 뜻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 미국에서 하나의 이디엄으로 수거로 사용되는 거죠.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이렇게 하면 낱낱이 고백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통순경에게 답했을 때 He gives the police an account of what he saw 그러면 경찰에게 자기가 본 것을 낱낱하게 진술하게 된다 이런 뜻을 쓰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이 관용적인 의미 말고 이것을 여러분 좀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자고요. Every one of us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그 자신의 어카운트를 to God 하나님께 give 줄 것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존재해 있는 어카운트를 나의 어카운트를 하나님 앞에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문맥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던진 이 비판의 말들이 마치 은행 계좌에 저축해 놓은 돈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언어 계좌를 우리 각자가 얘기했던 그 언어 계좌를 하나님 앞에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복되고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무슨 행동도 아니고 그냥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속담에 엎질러진 물이다. 뭐 이거 어떻게 되겠냐? 벌써 말했는데 뭐 화살을 이렇게 탁 쏘면 벌써 활시를 떠난 화살이다. 벌써 이렇게 말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이 진짜 한번 하고서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냥빚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뭘로 갚을 수 있다고 그래요?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면 그걸 뒤집어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도 그냥 눈에 볼 때 없어지는 것이 그냥 뭐 냄새나 어떤 그 존재로 있잖아요. 마치 말이 내 입에서 내뱉어져서 상대방에 듣고 흘려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역해 보면 우리 자신의 언어 계좌 어카운트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어떤 말이든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이 밝으시고 귀가 밝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과묵하게 밥 먹었나 하고 자자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살면서 저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지금. 그리고 이 말의 반복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냐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말하고 사는데 그 말들을 어떻게 다 저장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해가 되는 요즘 컴퓨터 진짜 동영상 없이 말만 녹음하잖아요. 용량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한 말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안에 다 저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안 했다고 막 잡았대도, 딱 잡았대도 우리의 입이 아니다, 네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이런 비난의 말을, 이런 불신의 말을 네가 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하는 거죠. 거짓 진술이 불가능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예수 안 믿었는데 누가 나에게 예수 믿지 않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봐야 그것은 그 사람의 논리고, 지금 하나님이 태양을 또 우리 자연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 너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안에 투영되어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더듬어서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와 맞물려서 이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의 언어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진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 참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저만 해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뒤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잘해주면 일단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해코지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한계와 나의 이 어리석음을 스스로 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나무에다 막 절하면서 그 나무가 나를 막 이렇게 도와줄 것 같은 착각에 막 사로잡히는, 그 로또 하나 사면 이 로또가 그냥 나에게 그냥 뭔가를 갖다 줄 것 같은 막 착각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내 판단을 통해서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내 입장에서는 옳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막 끝까지 우기는 거죠. 참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굴레를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참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얼마나 참 미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참 어린 시절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기억에는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 이 동네 형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많이 놀았거든요. 개구리도 잡고 잠자리도 잡고 하여튼 재밌게 막 놀았는데, 하루는 형이, 지금은 그 어떤 형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형이 했던 말은 기억나. 야, 내가 누구든지 싸워서 어떤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보다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상대하고 만났을 때 지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덩치가 크고 힘 있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기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일단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은 기럭지가 다 나보다 길기 때문에 이 근접전을 해야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서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같이 뻗으면 안 되니까 일단 처음에 한두 대 얻어맞더라도 나보다 키가 큰 사람하고 싸울 때는 일단 그 사람 품에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배를 막 때리면 그 사람이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거니 생각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지혜롭진 않지만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그러면 나보다 작은 사람이 나에게 달려들어와 가지고 내 배를 막 때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맞아. 근데 나보다 작은 사람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걸 말이라고 그래. 그냥 찍어 누르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큰 사람하고 싸울 때는 막 들어가고 막 배치면 되고 나보다 작은 사람 오면 찍어 누르면 되면 아니 뭐 어떤 기준 안에서 싸움에서 한 번도 안 주고 이긴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형에게 맞을 것 같아서 못 물어봤어요. 그 기억도 나요. 그 기억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이 범법도 하고 도덕적인 법도 어기고 파렴치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거꾸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 나름 뭔가 세워놓은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자기 중심이거든.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의, 자기 명예, 자기 어떤 권세, 세력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해요. 마치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5, 600년 됐나요? 이 지구가 오늘날에는 지금 다 둥그렇고 이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고 이 태양도 지구에 그 태양도 이 지구와 여러 행성을 거느리고 이 태양계도 이 온 우주 안에 그냥 하나의 이 은하계에 있는 행성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죠? 근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구를 통해서 다른 행성들이 다 돌고 심지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그거를 돈다고 이거 완전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조예가 깊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좀 성공하는 사람들의 참 좋은 모습, 성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연결되어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서는 잘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클레임을 거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해서 개인적으로 불화, 또 가정의 어려움, 나라적으로는 전쟁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의 지금 상황 보면 전쟁의 처음 시작이 불분명하잖아요. 누가 먼저 쳐들어온지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이 쳤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참 그렇게 교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끼리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의식과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의 성공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은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열심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막 그냥 뭐 인신제사도 드리고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긋고 뭐 이렇게 뭐 그냥 곡식 몇 당 갖다 주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 뭐 티벳이나 어떤 뭐 불교 이런 데 가서 진짜 고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까 싶을 정도로 대단해요. 그런데 그 동기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냐면, 결국 이 한 세상에서 내 한 가족 조금 나아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친인척들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세상은 어차피 뭐 이걸로 끝내고 다음 생에 좀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길 원한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잖아요. 리시브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상숭배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어치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을 얻어놓고도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 반, 내 노력 반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그런 모양에 의해서 잠시 힘쓸 수 있죠. 그러나 다시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들여가면서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며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판에 대한 권면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아듣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시저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지금 이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고 있었어요?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중심의 판단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차라리 하루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도 있으시죠.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관계도 어렵고 뭐 반복된 생활, 굳이 또 하루 더 살아봐야 싶지만, 또한 목적은 정말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마라나타, 주여 빨리 좀 오십시오. 이 삶의 고통을 청산하고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본향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이 진심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혀가 야고보서 사도에 의하면 정말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먹고 그러지 말아야지. 분명히 결심했는데 또 그러고 있어. 아니,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말, 내가 진짜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지 라고 해놓고 누가 비판하면 그 옆에서 귀 기울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쭈르륵 이렇게 가서, 아니 이게 뭐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막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대입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아무리 오래 산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배우자의 속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 존재 자체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줘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비판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 자기 부인하고 해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숙하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한 세상을 살아가되 결단코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내 입장에서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아예 판단하거나 아예 그냥 담을 쌓고 관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 입장에 서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그릇되이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죄인된 우리를 굳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의려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차라리 쉽지만 그 차라리에 우리의 비참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죽고 주가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을 닮지 못하지만 나 닮아가리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관계한 우리의 귀한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의 결론으로 요절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